할렐루야. 오늘 세계 3차 대전의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3차 대전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 7년 대환 말시 징조, 7년 대환의 그 말시 징조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때가 됐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 3차 대전이다. 3차 대전이다. 웃는 전쟁을 3차 대전을 하고 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다 참여하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통해서 다 공격하라. 러시아하고 서방하고 붙은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붙었고, 그러니까 지금 3차 대전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 러시아하고 서방 국가, 나토하고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지구가 붙는 거예요. 그게 3차 대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전쟁이야.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들과 이슬람주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켜다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3차 대전이야. 그래서 3차 대전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가 왔다니까요. 역사의 흥망에서 지구의 변천사, 인류의 생사하고 그 하나님의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때, 영광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공산주의 러시아와 그 다음에 저 중동의 그 이슬람 세력들, 아랍에 있는 그 모든 그 이스마일들, 아랍 지국들, 이슬람 세력들, 그걸 심판하는 것이 정치적인 심판이 그것이 제3차 대전이에요. 그런데 푸틴이 제가 자기 입으로 3차 대전이다, 3차 대전이다 이래요. 그래 잘해라. 그러면 3차 대전이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러시아는 빨리 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목사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 그 전쟁, 그 팔레스타인 전쟁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뭐. 자기가 테러를 해라놓고 자기들이 공격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이게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돕고 아랍은 안 돕는다 이게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도움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평화롭고 인류의 아버지지만은 자기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1000명 이상 죽여놨는데 자기가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지.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계 3차 대전의 발생이 70일의 예언의 성취다. 70일의 예언의 성취이 뭐냐? 70일의 예언에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그럼 초림은 이스라엘과 로마 지국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죠. 예수님이 초림 때는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에 예수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어요. 초림은 이스라엘이 로마 지국과 함께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영접했고, 예수님이 재림도 있다는 겁니다. 재림은 대한민국이 백두산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중요한 임무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무기 팔아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다. 우리 자신이다. 상당히 우리가 신중한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왔다. 7년 대환란, 이제 7년 마지막 하나님 70일의 예언이 되는데 69일에는 지나고 한일에 남았다는 겁니다. 한일가 7년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에 남은 것이 7년 대환란이라. 그 7년 대환란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인류 역사는 정말 세계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디가 사노? 그래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원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지상 낙원에 살게 해놨는데 마귀한테 그래서 이용당해가지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선악과 뭐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했어. 우리는 빨리 에덴 동산으로 지상 낙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저 공산주의 저 이슬람처럼 점점 안 좋아지고 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3차 대전이 갖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지금 나타났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점삼년 반, 세계 3차 대전이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다. 오늘부터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누가 이기냐 하면 이제 유럽과 미국이 이제 이깁니다. 유럽과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미국의 기독교가 거짓 선지자되고 짐승 음녀가 돼가지고 짐승이 음녀 종교를 이단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 통치 시대 자기가 경배하게 하고 육류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한국은 거기에 쏘으면 안 되고 한국은 세계 모든 인류 40억 인류 지금 세계 한 40억 인류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40억 인류를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을 그 준비를 한국 기독교가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이 필요한 것은 다 주는 겁니다. 한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필요한 거 그래서 빨리빨리 다 해준다. 그럼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하는데 우리 개인들도 교인들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그 영적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이마에다가 인을 맞아가지고 합격했다. 인을 이마에다 합격. 갑중 합격. 그 다음에 14만 4천 이제 그 표를 14만 4천 그 인반자를 대가지고 우리가 11시 품꾼들이야.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인데 우리가 11시 품까지 남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부담스럽네. 부담보다도 축복이 크지요. 부담은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을 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주는 축복이 훨씬 더 크지.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그 수고는 한 1% 되면은 축복은 한 10%, 20%, 10배, 20배로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이를 보고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가 이르렀고 절치하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역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이 되고 행원화되고 풍화가 되가지고 큰 이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큰 사람들이 다 된다. 바람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자기 하는 그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직업과 직장과 역할 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 세계는 2차 대전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적인 일어났던 사건들의 그는 첫째 화라. 첫째 화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할 말 없는 거고, 뭐 이야기해봐야 그건 소용없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첫째 화에서는 대한민국이 다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반만년의 5천년 역사에서 침략을 갖다 997에 당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침략해 오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왕국에 있는 보화를 갖다 싹 가져가요. 금 같은 거 이런 보물을 갖다 싹 가져가 버려. 그리고 식량을 많이 다 빼앗아 가 버려. 그 다음에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려. 여자를 구경 못 한대요. 그것들을 처녀들을 다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전쟁 났다 하면은 그 나라 망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고려 시대는 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심리 가다가 사람 한 명 구경한다 하더라고. 심리 가는데 심리를 가는데 거리가 약 한 4km인데 심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사람 한 명 달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 가다가 사람 한 명 구원한다. 그래 인류가 없애버려. 인구가 없애버려. 다 죽어버리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잡아가고, 물건은 뺏어가고, 그 나라 쫄딱 망하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5,000년 동안에, 반만 년 동안에 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2차 대전 그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또 일본의 대동아 전쟁에서 우리가 몽땅 또 죽었고, 또 이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다 싹 다 빼앗겼고, 6.25 전쟁 때서 모두 다 불타고 다 죽고, 그죠? 좋은 거는 다 죽고, 끊임없이 간첩들이 내보고 공산주의에 침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직도 좌파들이 지금 이제 또 공산주의 할 거라고 또 데모를 하고 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왔고 7년 대원의 전3년 반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이 저걸 빨리 처단해야 돼요. 저는 놔두면 일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라. 자, 그런데 이제 하둘이 오는데, 첫째 화가 세계 3차 대전이고 둘째 화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7년 대화 환란이 남았는데 전3년 반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3년 반이 벌써 왔어요. 그 3년 반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인류 역사는 끝나고 세상은 멸망돼 버려. 다 심판돼 버려. 모든 세상이 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싹 다 하나도 없이 싹 다 없애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또 고생하면 사느냐?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는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돈도 좀 있는데,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거기 가면 나는 왕입니다.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왕 되면 그럼 다른 국민은 누가 하느냐? 거기 가면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네 것이나 네 왕자리는 잘 갖춰. 네 왕자리나 잘 간수해야지. 남 백성 되는 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가 다 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큰강 유브라데에게 남은 큰강 유브라데에게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강 유브라데에 그게 네 천사 결박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야. 그걸 놔주면 이제 제3차전이 시작된 거야. 제3차전이 시작된 거야 지금 이제. 큰강 유브라데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쪽에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거기에 큰강 유브라데강이 있어요. 거기서 제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 지역이 일어나가지고 서방과 이스라엘 갖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이겨. 미국이 이기는데, 미국 군함과 러시아의 육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공군은 지금 이제 비행기가 못 떠. 비행기 뜨면 비행기보다 더 미사일이 빨라. 비행기 속도보다도 미사일이 더 빨라.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 다 격추돼 버려. 그리고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비행기가 오면 탁 들어받아. 하는데 드론을 갖다 몇천 대 딱 띄어놔 놓으면은 비행기가 오다가 다 들어받아 다 받쳐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 미사일이 발달돼 가지고 벌써 비행기가 러시아에서 뜨면은 북한에서 평양에서 우리가 한국으로 미사일을 쏘던지 비행기가 뜨던지 하면 벌써 여기서 오기 전에 휴전선을 넘어오기 전에 격추돼 버린다니까. 그리고 쏠려고 남한으로 그 미사일을 갖다 남한 쪽으로 해가지고 쏠려고 준비를 해서 이래서 하면은 장착하면 벌써 우리께 먼저 달려가서 방 터져버려.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겁을 먹고 전쟁을 절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입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욕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가지고 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겁을 주는 것이지 전쟁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딱 자리를 폼 받으면 우리께 먼저 달려가 버린다니까요. 한 방이면 그쪽에 100개가 다 없어진다. 그걸 다 알아. 그기가 큰강 유라강이가 거기가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거기도 이제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화,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의 그다음에 디그리스 문화, 그 다음 인도의 인더스 문화, 중국의 항하 문화, 세계 4대 문화의 발상지인데, 우리는
문화의 발상지가 아니고 우리는 문화의 완성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문명 시대와 영성 시대의 문명 시대 문화를 갖다 완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발상됐지만 우리는 완성하는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네 개 그 문명 시대 그 모든 그런 그 문명과 문화가 한국이 다 완성한다니까.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국가, 세계에서 문명과 문화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한국은 무기 팔아먹는데 저 떼돈벌이요. 무기 잘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고, 벌써 우리 무기가 벌써 나가는 것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는 뜻이고, 전쟁이 안 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경제가 아주 발전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가 왔다. 자, 그 세계 3차 대전이 이제 정세를 분석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의 그 정세를 분석하는데 한 10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도 안 복잡해.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거다. 세계 3차 대전 지금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지 않아요. 중국이 경제가 발전을 잘합니다. 임금이 싸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막 세계 상품을 갖다 다 독점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당선됐을 때 그때 중국 상품의 미국의 팔로 오는 것 같다. 팔로 못 오게 하고 미국의 기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50% 매겨버렸어. 장사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중국이 그냥 경제가 싹 무너져 버렸어.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정치가 무너진다는 거다. 시진핑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버틸 곳이 없다 하더라고. 모든 14억이 시진핑 저놈을 죽이자. 중국의 14억 국민들이 시진핑 저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진핑은 의지할 곳이 없어. 공산당 당원들까지도 시진핑을 빨리 제거해야 우리가 살지, 시진핑이 있는 한 못 산다. 그것이 이제 그것이 북한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보낼 때, 이 군인들을 갖다 보낼 때, 전부 군인이 아니고 학생들의 청년들을 갖다 이제 순진한 청년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앞으로 10만 명을 더 보낼 거라 그럽니다. 한 12,000명 정도 보냈는데, 보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보냈어. 그냥 러시아를 그냥 보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연락을 하려면 핸드폰이 없어요. 북한 군인들이 왔는데 핸드폰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연락병도 없어. 언어가 안 통해. 그래서 제일 러시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을 갖다 나눠줬다더라고. 싼 하웨이 핸드폰 그 한 개 한 돈 많은짜리 한 2, 3만 원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북한 군인들에게 저희가 핸드폰 하나씩 싹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한 군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딱딱 쳐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막 너무너무 잘 살고, 막 북한을 보니까 막 이 김정은이 정체가 밝혀졌다 하더라고. 이 김정이 독재 정권, 이거 김일성이 이거 가짜 김성주가 김일성이가 된 거,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김씨 독재 정권이 공산주의 독재, 시습 독재, 이것들 빨리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에 돌아가면 이것들 빨리 김정은이 저것부터 빨리 제거해야 된다. 북한 군인들이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군인들이 서로 파병 안 되려고 탈령을 하기 시작한다더라고. 탈령을 하고 시작하는데, 탈령병을 잡아가 그때 한두 명이라도 와도 잡으면 그것도 처형시키지. 싹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형시켜? 그 대책이 없는 거야. 북한이 이제 무너진다. 김정은이 정체가 이제 밝혀져 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핸드폰을 보고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가서 팔자 고쳤다는 겁니다. 가면 요즘 정착권을 갖다 5천만 원인가 주고, 이만원 결혼시켜주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아파트, 주공 아파트 좀 하지만 주공 아파트 다 임대 아파트 주고. 그래서 그 러시아에 간 군인들이 전쟁 안 하려고 총버리고 빨리 우크라이나에 가서 투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빨리 한국으로 그것을 탈북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좌파들이 그 가서 그가 있으니까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라.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그게 파병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서 하나씩 주니까 그걸 보고 세계 정세를 다 알아버렸어요. 북한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되어가 있고 김정일이가 어떤 그런 나쁜 놈인지, 푸틴이 전쟁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고 잘 사는 곳인지 탈북자들이 가가지고 가서 다 팔자 고쳐 다더라. 나는 무슨 수술든지 나는 한국을 갈란다, 다 그런다 한다더라고. 그 말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3세대는 정시 분석을 하는데, 첫째로 뭐냐면은 정치와 경제가 충돌한다. 그다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결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운다.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그다음 미국 해군력과 러시아의 육군이 붙는다. 러시아 육군이 지금 이제 육군이 없어가지고 북한에 거기서 군에도 안 갔던 아들 청년들 데려갔는데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 이게야. 그걸 데려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군인이 없으니까 육군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없으니까 북한 군대들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려는데 이겨서 못 이겼어요. 그거는 보나마나 진 거야. 러시아 육군이 이미 다 이거는 그래서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 못해 끝나버렸어요. 그 미국의 해군열가 있는데 미국의 군함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다 한국에 정박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현대조선에 와가지고 대우조선에 가가지고 미국 군함 좀 고쳐주시오. 미국 군함 좀 만들어주시오. 미국 군함을 만들어달라. 미국 잠수함을 만들어달라. 미국 구축함을 좀 수리해달라. 미국 장관이 와서 굽슬굽슬 지금 이제 사정사정을 한다 하더라고. 이것을 수리를 해 빨리 될 건데 이 수리를 미국 사람들은 지금 수리할 사람이 없대요. 조선소가 없어. 수리할 그런 기술자가 없어. 한국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일본도 맡길 수도 없고 유럽도 맡길 수도 없고 아무데도 맡길 수도 없고 딱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자꾸 지금까지 자꾸 한국을 갖다가 미국이 핵폭탄도 못 만들다고 미사일도 300개를밖에 못 쏘게 하고 계속 한국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면 미국에 협조 안 해주면 미국도 이제 끈다. 미국도 위험해. 그래서 미국 장관이 와가지고 굽슬굽슬하면서 미국 군함 좀 고쳐달라고, 군함 좀 만들어달라고, 미국 잠수함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벌써 얼마나 떴습니까? 한국은 벌써 떴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세에, 지역의 변천세에 벌써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역전의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깁니다. 러시아와 아랍 제국, 세계 3차 대전은 러시아와 아랍 제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야. 지게 돼 있다니까요. 러시아가 지게 돼 있고 공산주의가 지게 돼 있고 북한과 중국은 망하게 돼 있고 아랍 제국이 다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삽니다. 그게 국토 넓이가 강원도밖에 크기밖에 안 되고 인구 200명만 살고 그게 그 아랍 제국 그 10억을 갖다 다 이겨냈는데 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기는 원리가 세계 3차 대전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인데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전쟁이다. 근데 7대 재난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때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7개가 일어날 지진 나가지고 그 군사들이 있는데 지진 나버리가 싹 무너져 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못해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푹 꺼져가지고 틈이 나가 있는데 어디 그 탱크가 어디로 지나가고 군인들이 어디로 가? 지진이 나면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진이나 그 다음에 포가 쏟아집니다. 포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군사 무기는 물에 잠겨버리면 그건 끝나버려 못 써. 그건 고철이야.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우박에 맞아 막 죽는 거야. 우박이 그냥 우리나라 쌀이기 우박이 아니고 중수가 한 달란트, 수박 크기만 하죠. 수박 크기. 군인들을 철모 써도 철모 위에 떨어져도 군인들이 맞았다면 그냥 죽는 거야. 직사하는 게 직사. 중수가 한 달러 떨어지는 거. 그런 지름이 20cm나 되는 그런 수박이 중수가 거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군인들 다 죽는 거야. 자, 지진, 폭우, 우방, 그다음에 질병.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군인들이 다 들어누워 버렸는데 뭐 야전 병원이 몽땅 들어누워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토해가지고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니까 전부 다 이제 러시아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랍 지국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쏘갔다. 저 독재자들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일본 사람들 지금 정신 차렸다 하더라고. 일본이 세계에서 경제 2위입니다. 그죠? 미국 다음에 일본 경제가 대단히 큰 경제 그런 강국인데 20년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아베 정권이 20년 동안 정권을 잡았어요. 아베가 민주주의 국가고, 그것도 이제 그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고, 자본주의 경제고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이 20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갖다 봉상 막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독재 권력이 돼버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베의 판단이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아베가 통일 거라. 아베가 통일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혁명 다음에는 뭐합니까? 숙청. 북한의 군인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공산당들, 그 군부 세력들, 그 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몽땅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명 죽여버린 겁니다. 숙청을 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숙청을 해가지고 그 높은 양반들, 지도자들, 공산당들, 지도급들 싹 없애버리고 몽땅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사람을 막 죽여놨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렇죠? 환경이 위생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하산이 폭발해요. 하산이 폭발해야지 그걸 갖다 싹 묻어준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일본이 지금 그 휴즈산이 지금 폭발할 거라고 지금 폭발할 때 됐다더라고요. 안에서 벌써 그 하산이 움직이면서 폭발하게 됐다. 일본이 지금 그 휴즈산이 폭발해가지고 하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일본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이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이 일본의 그 중심지가 싹 없어버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도권이 싹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적으로 망한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는 한국을 갖다 비판하는데 한국에 비판하는 말이 쑥 들어갔다 하더라고. 북한이 김여정이가 김여정이가 계속 남한을 보고 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악담을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존댓말을 쓴다 하더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가 하여튼 대한민국 갑자기 북한에서 좋은 말 쓴다 하더라고. 지금 북한에 지금 군인들이 지금 빠져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군인도 자기들도 러시아로 파견될지 모르니까 가면 다 죽으니까 가기 전에 그러면 아예 그냥 폭동을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김정일 저거 제기해버리자. 그렇게 됐다는 건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폭동의 그 혁명의 그 분위기가 돼 있고 나간 사람도 들어오면 딱 가만 안 놔둘 거고 그리고 나갔다는 사람은 되돌아오면 한국으로 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인이 이제 싹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목표가 한 20만 명 보내는 게 목표라 하더라고. 그럼 북한에 누가 전쟁해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전쟁을 할까 싶어 이제 겁을 절절 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태도를 딱 봐가지고 존댓말을 쓰고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동포가 서로 형제간끼리 싸우게 돼 있느냐, 서로 죽이면 뭐 하느냐, 평화롭게 살아야지. 말이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차 대전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 대전 이기는 나라가 이제 어디 나갔더만,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적그러도가 나. 유럽 대통령이 한 사람이 독재 정치가 돼요. 한 사람 독재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신격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이라. 신인데 자기의 경배하면 6,6표를 줘요. 그러면 유럽에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거짓 선자 돼가지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적그러도 거짓 선자가 음료 종교를 기독교를 음료화시켜가지고 음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종교 제국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한국 보고 들어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한국 절 공격 못해. 우리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앞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앞서 있고 중국이 한국을 전쟁을 갖다 못하는 이유가
한국보다 무기가 지금 열악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무기를 가지고 저 북경과 상해만 공격해버려도 중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끝으로는 그래도 꼼짝 못해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현대조선사에 와서 우리 군함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가 한국에 그 신무기를 갖다 보낼까 싶어 지금 겁을 절절 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면 바꾸게 돼 있느냐? 우리 내 불금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면 바꾸게 돼 있느냐? 되도록이면 우리가 좋게 하자. 공격 무기는 보내지 말고 방어 무기만 보내라. 한국 주한 한국 그 러시아 주한 그 러시아 대사가 계속 와서 그 소리 해요. 공격 무기는 못 보낸다. 꼭 보내려면 방어 무기만 보내라. 식량 정도만 보내줘라. 의약품만 보내줘라. 이랬더니 자, 끝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기독교를 음료화시켜 가지고 유럽 대통령이 자기가 독재 권력자가 되가 자기가 신께가 되가 자기가 우상이 돼 가지고 자기의 절함의 육류표를 줘요. 그걸 한국을 자꾸 들어라 하는데 한국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제 그때 이제 뭐라 하냐면은 유럽 대통령이 자기가 독재 권력자가 돼가 자기를 신께가 해가지고 자 짐승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신의 대리자라. 자기 이름이 신의 대리자라. 이제 그래서 교황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지금은 그 똑같아요. 교황은 하나님이 대리자야. 짐승 적그리스도가 신의 대리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님이 동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와가지고 이제 구원이 여인 안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가지고 계속 갔는데 자기가 대신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 구원을 자기가 구원을 갖다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구원자야. 그다음에 죄인의 대표야. 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야. 죄인의 대표죠. 세상의 대표자고 지구의 선장이라. 이 지구에 내가 선장이라. 내 배 안 타면 다 우리가 빠져 죽어. 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나를 믿어야 다 살아. 나를 믿어야 내 말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이제 앞으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3차 대전이 벌써 일어났고 저는 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가 신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그다음 죄인의 대표이다. 지구의 선장이다. 자기 안 믿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건 죽어. 자기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렇게 된다는 거다. 이 적그리스도 그 교리라. 오늘 이 말 들은 사람들은 다 이걸 기억해놨다가 절대로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면 돈 준다. 자, 우리 이제 우상을 갖다 만들어 나누고 여기 절하는 사람 돈 1,000,000원씩 줍니다. 1,000,000원 받으러 오세요. 절대로 가서 1,000,000원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이 바로 인류 역사 제2교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제4차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시대 이런 시대가 다 끝나고 대한민국은 제2인류 역사 제2교시 제2 문명의 시대, 문명의 시대, 영성의 시대 동시에 완성하는 국가, 문명을 완성하는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2 로마 제국이다. 제3 선교의 축이다. 세계 40의 인류를 보고받은 나라이다. 이마에 인침 맞은 사람들, 이마에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합격. 너는 됐다. 너는 믿음이 됐다. 합격. 너는 하나님 내 종으로서 합격됐다. 우리 교회들은 다 이마에 다 인 맞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합격했다. 그 다음에 이제 144,000 인 맞은 자들, 너는 11시 품꾼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 일할 사람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 복음 전할 일꾼들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다 합니까?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가 되고 영생하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합시다. 자, 우리 영접 한번 합시다. 자,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면 구원이 된다니까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벌써 믿고 영접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뭐가 남았느냐 하면은 세계 기독청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되면 8천만 민족부와 기독교 국교가 되는데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야. 그래서 세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열국 백성과 세계 만민들이 다 모이도록 해야 돼요. 1년에 순례자가 20억씩 올 거랍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미카 거기에 1년에 오는 그 순례자들이 10억이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배 정도 20억 정도, 20억 인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0억 1년에 순례자가 온다. 1년에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20억씩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 100만 원씩만 쓰고 가도 우리나라는 그냥 돈 배락을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그냥 가만 앉아서 1,000만 원씩 돈을 얻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 기독교를 만드는데 정강호 목사님 용산에다가 그 4,000평의 그 기독청 만들 그 기독청을 지을 땅을 샀는데 너무 좁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공간이 더 넓어야 안에 못 들어온 사람 밖에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화면을 가지고 밖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고 다시 이제 그는 용산에 있는 4,000평은 그는 기독교 문화센터로 이제 하든지 기독교 병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고 영종도에 어떤 성도님이 약 한 40만 평 되는 그런 산을 하나 냈다고. 아주 산이라도 아주 평지인데 그 땅을 갖다 한 40만 평 되는 땅을 냈는데 거기 딱 됐다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세기독청을 씌워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매덕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는 사람 밖에서 이제 화면을 가지고 음향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막절 성회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 성회는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령 기름 붓는 역사예요. 늦은 뒤에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초막절 성회는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영적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초막절 성회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천주왕이 되었다 왕노릇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육을 상속받아서 세세 뭉들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누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나타나요. 대한민국 시대가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때가 왔다. 그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 세계 참차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그로도 66% 받는 그것만 조심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큰 행운아가 되고 풍운아가 되고 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인 축복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사장되고 회장되고 부자되고 갑부되고 재벌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사장도 회장도 부자되고 갑부되고 세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마 인바인 사람이 되고 다 시소만 사천 다 인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님